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그 환한 빛을 드러내듯 우리의 마음속 진리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찬란히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되새기며 점진적 수행의 길과 순간적 깨달음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선종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의문을 화두 삼아 탐구하고 그 의문을 깨뜨리는 도노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불의 길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가 그 길에서 환한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의 배움과 나눔이 여러분의 수행과 삶의 깊은 울림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마치 구름에 가려져 달이 환한 빛을 드러내듯이 별안간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 여정을 힘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오랜 세월 동안 경전을 읽고 깊은 산중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유명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는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네가 깨달음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자신이 한 모든 수행과 노력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를 다 들은 선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구름 속의 달을 보려 애쓰지 말게. 그저 구름이 흩어지길 기다리게나. 수행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선사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떠오른 하늘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한 가지 화두를 품었습니다. 구름은 왜 달을 가릴까? 그는 이 의문을 품은 채 산책을 하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환한 달빛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자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그의 마음속 진리도 명확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사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항상 있었으므요. 단지 제가 스스로의 구름으로 그 빛을 가렸을 뿐입니다. 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도노의 순간이다. 구름은 너의 욕망과 두려움, 번뇌였지. 이제 그 구름을 거둔 달빛을 따라 살아가거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갔고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불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부처님께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만난 스승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오래도록 수행하며 천천히 진리를 깨닫는 길을 가르쳤고 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단번에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방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너의 힘으로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튼튼한 다리를 찾아 단번에 강을 건너는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길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점수의 길이다. 네가 목재를 모으고 배를 만들어 강을 천천히 건너듯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지혜와 공덕을 쌓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길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며 많은 이가 걷는 길이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찾아 단번에 건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노의 길이다. 다리가 이미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강을 건너듯 순간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 길은 깨달음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수행자는 더 깊은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입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강물 위로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오직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어떤 이는 배가 필요하고 어떤 이는 다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네가 강을 건넌 후에는 배도 다리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점수와 도노는 대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일 뿐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점수는 내 힘으로 길을 닦아가는 과정이며 도노는 그 길이 이미 내 앞에 있음을 보는 순간입니다. 두 길은 서로 다른 듯하나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는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언제나 너의 안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는 단지 너의 선택일 뿐. 깨달음은 배를 타고 천천히 가든, 다리를 건너 단번에 가든, 결국 너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천천히 걷는 자에게는 인내가, 단번에 뛰는 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길의 끝은 하나다. 점수는 길을 닦는 과정이고, 도노는 그 길이 이미 내 앞에 있음을 보는 순간이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의 자유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배를 만들든 다리를 찾든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깨달음은 방법에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진리도 찰나의 깨달음도 모두 부처의 길로 통한다. 배는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떠나야 한다. 점수는 네가 쌓아가는 길이고, 도노는 네가 이미 그 길 위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길의 빠름과 느림을 따지지 말라. 깨달음은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구름은 걷히고 달빛은 드러난다. 진리는 늘 너의 안에 있다. 점수와 도노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나 진리를 향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깨달음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다만 너의 구름이 그 빛을 가릴 뿐이다. 천천히 성불하는 것도 위대하고 단번에 깨닫는 것도 아름답다. 모든 길은 결국 진리를 향한다. 강을 건너는 동안 배와 다리에 집착하지 마라. 목적지는 너의 마음에 있다. 점수는 성실의 길, 도노는 직관의 길. 그러나 둘 모두는 부처님의 길이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법회에 모여 수행의 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방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구슬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는 길을 따르고 또 어떤 이는 이미 구슬이 빛나고 있음을 단번에 깨닫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돌을 구슬로 갈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돌을 닦고 다듬으며 구슬의 빛이 드러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구슬은 점점 맑고 투명해졌고 마침내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옆집에는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구슬을 닦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굳이 갈고 닦지 않아도 이미 빛나는 구슬이 있다네. 나는 그저 이 구슬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장인은 시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구슬의 빛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나는 구슬을 닦는 동안 그 빛을 만들어냈네. 우리 둘의 구슬은 이제 똑같이 빛나고 있지 않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해능은 시인처럼 구슬의 본래 빛을 단번에 보았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알렸느니라. 그는 본래 깨달음의 빛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도노의 철학을 설하며 수행자들에게 진리를 단번에 바라보도록 이끌었다. 이는 황벽과 임재가 이어받아 화두라는 도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화두란 삶의 본질을 묻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다. 황벽은 이 화두를 통해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잠재된 빛을 보도록 돕는 방법을 세웠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단번에 등불이 켜지듯 말이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중국 남종선과 한국 화두선은 같은 화두를 사용하지만 그 전통과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중국 남종선은 수행자들에게 화두를 통해 즉각적 깨달음을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마치 해능이 구슬의 빛을 단번에 보았듯이. 그러나 한국의 화두선은 더 깊고 끈기 있는 탐구를 요구한다. 마치 장인이 구슬을 갈고 닦는 것처럼 화두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다. 이 두 전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슬이 빛나는 방법은 두 가지지만 그 빛은 하나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구슬이 본래 빛나듯 마음의 본성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깨달음이다. 단번에 빛을 보든 천천히 닦아내든 진리는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화두란 삶의 가장 깊은 의문이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마음은 진리와 마주한다. 구슬을 닦아 빛나게 하는 것도 길이고 본래 빛남을 깨닫는 것도 길이다. 모든 길은 성불로 이어진다. 도노는 단번에 달을 보는 것이요. 점수는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달은 항상 거기 있다. 깨달음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눈부신 번개처럼 다가오고 준비된 자에게는 아침의 햇살처럼 다가온다. 육조해능은 본래의 빛을 보았고 황벽은 그 빛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 다 진리의 스승이다. 화두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다. 구슬이 빛을 발할 때 장인의 노력과 본래의 광채가 하나가 된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구슬은 빛나고 있다. 깨달음은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도노는 벼락처럼 오고
점수는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두 길은 모두 바다로 이어진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품는 것이다. 답은 이미 그 질문 속에 있다. 진리는 단번에 깨닫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알아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화두는 문을 두드리는 망치와 같다. 문이 열릴 때 그대는 본래의 집에 있음을 깨닫는다. 구슬의 빛이 구슬 안에 있듯이 진리는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수행은 그 빛을 드러내는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번번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절 수행에도 빠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아 이토록 애쓰는가?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불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네. 그대 마음속 본래의 빛을 보아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이제부터 화두를 하나 주겠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품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스님은 처음에는 이 화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를 고민하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절 마당에 낙엽을 쓸다가 문득 자신이 질문했던 모든 답이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밝아지는 듯한 환희가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단번에 오는 것 같지만 그 단번은 그대가 쌓아온 모든 노력의 정수일 뿐이네. 도노와 점수는 둘이 아니고 같은 길의 다른 표현일 뿐이지. 스님은 그 후로 화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수행과 삶을 하나로 엮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인은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도노와 점수라는 통합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두처럼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노력과 순간적 통찰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두를 통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그 순간은 수많은 노력의 열매이다. 화두는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빛난다. 도노는 순간적이고 점수는 점진적이지만 둘 다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삶의 모든 걸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의 순간도 수행이다. 구름이 걷히는 순간 달이 드러나듯 마음의 어둠이 걷히면 본래의 빛이 나타난다. 화두는 문을 두드리는 망치요. 답은 이미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성불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점진적으로 쌓인 노력은 단번에 깨닫는 순간으로 꽃을 피운다. 삶은 수행이고 수행은 삶이다. 둘을 나누지 말라. 화두를 붙들고
의문 속에서 삶을 살면 진리가 문득 드러난다. 도노는 눈을 뜨는 것이요. 점수는 눈을 뜨기 위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치 차가운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다. 진리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그대가 보지 않을 뿐이다. 단순한 질문이 마음을 꿰뚫을 때 모든 복잡함은 사라진다. 성불은 어딘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느 산속 깊은 사찰에 수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의문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스승이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물동이를 보아라.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물이 맑은지 흐린지는 그대들이 판단해 보라. 제자들은 물동이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이 너무 탁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 물동이를 잠시 그대로 두어 보거라. 시간이 지나자 탁한 물속의 흙이 바닥에 가라앉고 물이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물은 맑아졌고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노와 점수의 비밀이다. 물이 맑아지는 순간은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화두를 통해 의문을 품고 꾸준히 노력하라. 그 순간 마치 물이 맑아지듯 그대 마음속 진리가 환히 드러날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깨닫고 화두 수행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물이 맑아지는 순간처럼 마음속 진리가 환히 드러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깨달음은 도노와 점수의 통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통찰을 통해 진리를 얻지만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꾸준한 수행과 노력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정진과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맑아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구름이 거쳐 달빛이 드러나듯 수행의 끝에는 본래의 나를 만나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구름 속 숨겨진 달빛처럼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은 잠잠히 숨어 있었다. 화두를 던지며 묻는다.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조용히 풀어지는 답이 있다. 물은 가라앉고 흙은 그 자리를 비우고 맑은 물 속에 진리가 드러난다. 단번에 별안간 그 빛은 나타난다. 세상의 모든 복잡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의 정수만이 남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서서히 쌓여가는 노력들이 마침내 진리로 빛을 발한다. 점수와 도노가 서로 만나 마음의 고요 속에 깨달음이 피어난다. 이제는 구름을 걷고 달빛을 온전히 만나는 때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이 순간 바로 여기 우리가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길, 그것이 성불로 가는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